오늘은 저번 시간에 중요한 초전 법륜하고 또 성단을 구성한 삼가습과 사리부트라와 목걸련 또 장자 얘기를 갖다 했죠. 그 외에도 많은 일화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가 과제를 하나 내줘야 되겠어. 부처님 일대기 해가지고 요즘에 책들이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부처님 일대기 책을 꼭 한번 사서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교화하신 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주로 이제 큰 사건별로 또 큰 사안들 또는 법회가 크게 열렸던 거 주로 이제 법회가 크게 열렸던 것은 전부 다 경전으로 다 결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강경 같은 경우는 기원정사에서 열렸죠, 그죠? 기원정사에서 법회가 그거 약 한두 시간 정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회, 화엄경이나 법화경 뭐 이런 경전들이 전부 다 법회를 해서 스승께서 법회를 하셔서 전부 다 뒤에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건별로는 이러이런 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내가 좀 정리를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부처님께서 평생 하신 말씀의 내용들을 좀 안에 핵심적인 것을 이렇게 간추려 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간추리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어떤 패턴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당신 일생 가운데 29에 출가하셔서 6년 고행하셔서 그거 아니라는 것 아시고 그 다음에 보리수화에서 번뇌를 완전히 떨치시고 그 이후에 35부터 8순까지 45년 동안은 전부 다 교화에 몸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거의 쉬질 않고 당신이 인도 전역을 다니시면서 그때 당시 가실 수 없는 인도 아주 남부라든지 이런 쪽은 또 인도 아주 북부라든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지역을 제외해 놓고서는 거의 안 가신 곳이 중인도 지역을 거의 당신이 걸어서 가실 수 있는 곳은 옛날에는 뭐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걸어서 가실 수 있는 곳은 거의 빠뜨리지 않고 교화를 하셨던 45년 동안의 행적 가운데 당신이 설법하시고 또 뭐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셨던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들을 갖다가 방법들을 사용했는가. 불교에서는 방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방편들을 사용을 하셨는가. 이제 그걸 정리를 이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주된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그러니까 당신 일생 가운데 거의 5분의 3 가까이를 교화에 바치시고 팔순 돌아가실 열반에 드실 그날까지 마지막 순타를 제자로 받아들이시는 그날까지의 교화에 한 번도 이렇게 게을리 하시지 않고 모든 중생들이 오셨을 때 거기에 적절한 대답을 해 주셨고 그런 많은 말씀들을
하셔서 그 결집한 것이 84,000의 법문이신데,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이치를 갖다가 요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을 교리라 그러는데요. 그 교리는 이제 다음 시간 정도부터 이제 계속 할 거니까, 그러면 오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그 쉬시지 않고 그렇게 교화를 하셨을까? 우리가 언뜻 바라볼 때 지금은 무슨 교화라, 포교라, 선교라 그러면 그것이 마치 자기 세력을 확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난다고.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역시 교회나 절에서 세력 확보를 위해서 세력이 곧 돈이고 돈이 곧 조직이고 또 조직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갖다 자꾸 이룩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부를 축적하고 또는 권리를 갖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 그 대선 주자들도 보면 자기 신앙과 상관없이 남의 종교에 가서도 끼웃끼웃 해샀는 게 그쪽에 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권력화되고 오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데 부처님께서 그런 교단을 형성해서 조직을 통해서 무엇을 갖다가 당신의 부를 축적하거나 명예를 얻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셨는가? 또 이제 내가 좀 우스운 얘기를 하면 부처님께서 계실 때 많은 절들이 생겼어요. 정사가 생겼다고. 기원정사도 그렇고 중림정사도 그렇고 망고동산도 그렇고 그런 수많은 절들이 생겼는데 그래 부처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그건 등기 제도도 없었겠지만은 그렇게 자기 당신의 무슨 절을 하나 더 늘리고 그 또 그런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촘촘히 챙겨보면 우리가 부처님처럼 살려고 한다면 부처님처럼 되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팔만대장경이나 되는 그런 많은 말씀을 하시고 45년 동안이나 출창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셨는가 이걸 아시는 게 좋다고 말이죠. 명예를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다. 그건 너무나 잘 아실 수 있는 것이 당신이 출가하신 이래로 계급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단 말이죠. 왕족이면 낮은 계급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가를 하나 경영할 수 있고 전쟁을 통한다 그러면 전 인도를 갖다 지배할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걸 버리고 또 그 계급을 나타내는 왕족의 계급을 나타내는 모든 머리 모양이라든지 장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또는 말을 탄다든지 수레를 갖는다든지 그러니까 요즘 수레를 치면 요즘에 자동차죠, 그죠? 자동차를 갖는다든지 시중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을 다 전부 다 버리고 출가를 하셔서 도를 깨달으신 분이 무슨 다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시 당신이 무슨 조직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놓고 본다 그러면 부처님 제자로서 만약에 뭐 주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한다든지 또는 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지 잘났다고 뭘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부처님 사신 모습 보고는 10만 8천리다 그 우리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무슨 돈을 걷기 위해서 돈을 그러니까 뭐 사찰을 갖다 경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돈이 들어오는 뭐 루트를 만들어야 되고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없으셔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일반 사회에서 무슨 장사를 하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신 적이 일생 동안 한 번도 없으시다. 비구는 그래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했다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가운데는 그절 주지를 하는 것도 소인 보는 것이지 그게 자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자기절 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부 다 엉터리들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불법에 전혀 위배되게 사는 모습들이에요.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신 적도 없다. 당신의 물질적 욕망을 위해서 그건 성자이신데 그런 것을 갖다가
그 추구를 하실 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여론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항상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이 오건 10만 명이 오건 100만 명이 오건 그분들에게 항상 말씀해 주셨고 그랬을까? 이걸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문제는 이제 거기에 해답은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부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중생이 불행한 이유가 뭐겠는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겠는가? 전부 다 분석을 해볼 때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한 것은 마찬가지고 아무리 오래 살아 100살, 120살 이렇게 산 사람들도 결국 죽게 돼 있고 그래서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돈이 아무리 많았던 사람들도 많던 사람들도 그게 이생에 다 없어질 수도 있고 또는 왕이었던 권한을 크게 가졌던 사람들도 역시 어느샌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그러면 그거는 행복의 조건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행복의 조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고통이 더 오고 그 착각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고통이 더 와서 그건 완전한 행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시 도를 깨달아 보니까 진짜 행복해지는 다시 얘기해서 번뇌가 다 한 상태의 행복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이 생각할 때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정말 이 행복한 그 고통이 다해서 행복한 모습을 갖다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가졌던 것이 부처님의 45년 동안 설법이에요. 법을 설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른 것인데 뭐가 바른 것이냐? 그 번뇌, 고통을 없애는 것을 갖다가 바른 것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고통을 없애야 바르게 되는 것이고 번뇌를 없애야 그게 바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생각해 볼 때 당신 경험해 본 거에 보면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고행을 통해서는 번뇌를 없앨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고행만을 해서는 고행이라는 게 아주 몸에 고통을 가하는 건데 아무리 고통을 가하더라도 그 번뇌가 다 사라지지 않더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친 것이에요. 그래서 번뇌가 다 해서 번뇌가 다 하는 번뇌가 다 하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을 갖다 그걸 지혜라 그래요. 지혜. 그래서 요걸 갖다 경전에서는 가냐 그러죠. 그죠? 반야라 그런다. 그래서 첫 번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지혜의 말씀이에요. 반야의 말씀이라고. 그럼 반야는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지식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죠? 지식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번뇌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죠? 지식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게 돈 많이 있는 거나 또는 무슨 명예가 높은 거나 또는 오래 사는 거나 지식이 많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 왜 똑같으냐면 그게 많다고 해서 번뇌가 사라지지 않은 것은 똑같다 그 말이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번뇌가 사라지지 않고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번뇌는 사라지지 않고 또 우리가 오래 살아도 번뇌가 사라지지 않고 내가 여러분 아무리 몸을 편안하게 해서 따뜻하게 하고 무슨 침대를 갖다가 침대 하나에 금으로 도금을 해가지고 금으로 만들어서 한 100억짜리 침대를 만들어서 자더라도 번뇌가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죠? 네. 100억짜리 침대 잡았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사라지는 쪽에서 보면 100억짜리잖아. 장작개비 위에서잖아. 마찬가지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주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하면 그래도
침대 너무너무 좋더라. 저거 하나 샀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이 한테 빡빡 걸고. 안 그러나? 적어도 여 다니는 사람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 그치? 그래도 가끔은 있죠. 근데 그게 지식하고 이 지식이라는 것하고 이 지혜라는 것의 이 글자를 구분을 해요. 지식은 요게 요렇게 해서 이 아는 거야. 근데 이거 아는 건데 지혜는 여기에 태양이 하나 떠 붙었어. 낮에 그 햇볕 떴을 때 환히 보듯이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뭘 그렇게 보듯이 아느냐면 저거는 내가 하면 헛짓이다. 저렇게 하면 고통이 일어난다. 저렇게 이렇게 하면 복스러운 일이다. 요걸 다 아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를테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구분을 하면 술을 먹는 사람이에요. 술 먹는 사람이요. 술 먹으면 간이 안 좋아지는 거 압니다. 그죠? 왜? 지가 체험을 하니까. 위가 안 좋다는 것도 압니다. 그죠? 체험을 하니까. 텔레비에서도 맨날 떠들어서 와서 술 먹으면 안 좋다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술을 끊었대요? 안 끊죠. 그죠? 근데 알아도 안 끊는단 말이야. 그건 지식이라. 지혜는 뭐냐면 술이 끊어진 상태에서 여러분 누가 술 안 먹는 사람 아주 술이 다 끊어진 사람은 술 먹으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거 안 좋대. 그건 지혜야. 간단하죠 구분이. 그죠? 구분 안 되는가? 대답을 안 해버려. 구분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간단하게 그렇게 된 것 같지만도 사실은 안에 들여다보면 술 먹고자 하는 욕심이 사라져야 그 지혜로운 생각이 나오게 돼 있어. 그 욕심이 안에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게 안 나와. 자꾸 변명을 하고. 지식적으로 내가 그거 모른단가? 그러면서 진달 또 먹고 와. 저녁에 또 먹고. 그래서 그거는 지식이 번뇌를 사라지게 만들지는 못한다. 그래서 그럼 지식이 번뇌를 사라지게 하는 것 같으면 박사학위를 한 10개쯤 따면 번뇌가 사라진다 그러면, 그래서 지혜가 나온다 그러면 박사학위를 10개 아니라 100개라도 그냥 따지.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상관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가 지혜 말씀인데, 그건 뭐의 지혜 말씀이라고 그러냐면 전부 다 번뇌가 다 해서 번뇌가 다 하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니까 그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실행을 하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손해볼 게, 정말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그건 진짜 행복해지는 법을 갖다가 전부 다 말씀해 주신 거야. 그걸 믿으라는 거야. 부처님께서는 일생을 다니시면서 왜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우리 경 그려놨죠. 경. 마반야바라밀다 심경, 건강반야바라밀경, 또는 유마경, 화엄경, 법화경, 무슨 반야경, 아함경, 경경 해놨죠. 그죠? 요걸 갖다 수트라를. 이건 뭐냐면, 성인의 말씀. 그래서, 중국에서는 경 그러면 성인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인도에서는 그 법어로는 수트라 그렇게 얘기하고. 왜 성인의 말씀하고 왜 일반 말들하고 구분을 하느냐? 성인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무슨 거짓이? 무슨 거짓이 없어요? 번뇌를 벗어나는 행복한 길로 나가는데 전혀 거짓말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너 이리 와. 이리 와. 에? 이리 와봐. 과자를 하나씩 갖다 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하반야,
반야바라밀타 심경, 큰 지혜, 마하반야, 그죠? 금강반야, 흔들림 없는 지혜, 깨짐 없는 지혜. 그런 얘기죠, 그죠? 또는 묘법, 연화경, 묘법이야, 묘법. 묘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 묘해. 왜냐하면 번뇌가 다시 안 일어나니까. 깨닫고 나면 번뇌가 다시 안 일어나니까. 본 것마다 사실 그대로, 실상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법화계에서는 제법 실상 그래요, 실상. 여러분 실상사 있죠? 남원에. 남원 실상사 가봤어요? 실상 그런다. 제법 실상 그런다. 제법 실상은 뭐냐면 모든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실제 모습, 사실적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제법 실상의 사실적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 그걸 지혜라고. 그걸 지혜라고 그걸 반야라고 한다. 우리는 그러면 지금 사실적 모습을 그대로 보지 못하냐? 사실 못 봐. 왜 내가 눈이 2개 있는데 못 본단가? 그러지만 눈 2개 가지니까 더 못 봐. 좀 억지 소리 같죠, 그죠? 눈 2개 가지고 못 봐. 그 눈은 꼭 뭘 보느냐면 꼭 지한테 좋은 것만 좋다고 보고, 지한테 싫은 거는 싫다고 보고, 꼭 그 따위로 봐버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대학 물을 먹었다 그런 사람은 뭘 보느냐, 씻은다 그런 사람은 눈 이런 거로 이제 보고서 그 안에서 머리에서 한 바퀴 돌려가지고 관념으로 봐봐, 관념. 관념은 실제가 아니죠, 그죠? 예? 관념이 실제예요? 보살님 이름 뭐예요? 이름이 뭔가? 이연주? 네. 이연주가 본인이에요? 네. 오늘 대답 잘해야 돼. 그럼 전국에 있는 이연주가 한 1000명 죽는다면 전부 다 본인인가? 그러면 이연주가 본인이에요? 어쩐가? 갑자기 어쩌니 꿈을 잘못 꿨나? 예?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개념이야, 개념. 약속이고 개념이란 말이야.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름 더럽힐 게 뭐 있어? 그게 더럽혀지는 이름이 아니잖아, 그게. 예?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게 이름은 이렇게 부르자고 약속해 놓은 거지, 그죠? 약속해 놓으니 그게 실제 자기 아니라고요. 실제 자기예요? 우리가 약속해놔놓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르자 태어난 뒤에 지어놓은 거죠, 그죠? 지어놓은 거야. 그러니 그 험하게 그지없는 거야. 그래서 죽어서 이름을 남기기는 개떡을 남기고, 그거 뭐로 남겨? 그게 지간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쏘으면 안 돼. 그 요즘에 스님들도 말이야, 죽고 난 뒤, 어쩌면 부도 만들고 비석 세운다고 난리를 치더라고. 참 진짜 공부한 사람이면 죽었다가 도로 나와가지고 비석 내 것도 부셔놓고 가버리겠어. 그거 못 쓰는 거야. 그 이름이야. 그건 개념이란 말이야. 개념은 실상이 아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개념은 실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고 이런 것도 실제, 이게 실상 같으면, 들어보시라고. 요게 본 모습 실상 같으면 요게 가만 그대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늙어가고 뭐 이빨 빠지고 주름살 쭈룩쭈룩 찌고 죽어서 화장하고 나면 싹 없어져 버리잖아. 그럼 이게 실상이요? 이게 실상 아니잖아. 그럼 이제 실상을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실상을 본다는. 요게 하나 그림 그리는 거 말고, 요게 무슨, 이 손수건이 무슨 색이요? 말을 잘해야 돼.
본인이 얘기한 걸 책임져야 돼. 이게 무슨 색이요? 에? 예. 내가 보이는 것은 하얀색이야. 내한테 보이는 것은 하얀색이야. 그죠? 이게, 그럼 수건이 하얀색이요? 이게 대답도 못해. 예? 예. 그리고 이제 빛에 의해서 하얗게 보는 건데, 그럼 수건이 하얀색이냐고? 아니잖아. 우리가 보는 것이 하얀 거란 말이야. 그죠? 가시광선이 하얀 뿐이야. 그럼 우리가 요 하얀 손수건 이렇게 얘기해서 말이 안 맞아. 그죠? 내가 보기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수건이 하얀 거냐면 하얀 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요런 거 하나만 놓고 봐도 사실과 실상을 보기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촛불 하나. 지금 이 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정말로? 그 얘기를 잘해야 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게 왜 없어요? 있는 거면 그대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있는 거면 그대로 있어야지, 그죠? 여러분이 있는 거면 그대로 있어야 있는 것이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한 얘기냐면 영원성을 그게 전제로 한 얘기야. 그 우리가 지금 있다 산다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계속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게 착각이야 그게. 근데 생각해보면 남 죽는 거 보면 그래 나도 죽겠지. 그러지만 지가 죽으려고 그러면 나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죽지 그런다고. 그 여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제 대답을 바로 해야 돼. 에? 그거 없어? 그럼 어떻게 요게 없는 게 어떻게 생기지? 없으면 이게 생겨서는 안 되잖아. 여러분 그러면 안 된 애 나오라 그러면 나아요? 이제 이 정도 내가 일러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걸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라 그래. 그래서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다음은 사라진다 그러죠, 그죠? 그걸 갖다 이제 불교로 이제 들어가면 그거부터 들어가야 돼. 그러면 우리도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 거죠, 그죠? 사실을 사실로 보는 방법이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집착을 하기 때문에 요건 있다 그러면 있는 것은 안 없어지는 줄 알아. 여러분도 돈이 내가 있다 그러면 돈이 솔솔 다 쓰고 나면 돈이 있다고 했는데 쓰고 나면 서운하죠, 그렇죠? 없어지고 나면. 근데 거기는 있는데 집착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건 돈도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이 우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젊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사라져. 아이고 나를 두고 갈 줄 몰랐다고. 뭐 모르긴 왜 몰라. 뻔히 다 하는 거지. 뻔히 다 하는 거지. 혼자밖에 몰랐어. 그래서 실상 반야라 그래. 실상 반야라 그래. 반야 그러니까 지혜 같은 경우는 이건 욕심, 탐진지, 삼독심, 번뇌가 사라지면서 집착되어졌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왜곡되게
보이고 들리고 했던 것이 다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본다. 사실을 사실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생 동안 하신 말씀이 모두 다 모든 중생이 착각하고 그래서 집착을 일으키고 고통을 일으킨 부분을 갖다가 제 꿈에서 깨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의 법문을 항상 하셨다. 평생 하신 84,000의 법문은 전부 다 지혜의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중생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래야 꿈에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럼 두 번째는 왜 그렇게 그러면 뭐 저거들은 고통 받더니 말더니 내버려 두지 왜 그러냐. 그건 이제 자비심 때문에 그런 거야. 아시겠죠? 두 번째로 이제 아까는 첫 번째는 지혜고 두 번째는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때문에 그렇다. 모든 중생이 다 당신과 똑같이 당신 깨닫지 못했을 때와 똑같이 다 고통을 받고 있다. 다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 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럼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그 고통받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불행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체 중생의 모든 중생의 불행을 갖다가 내가 불행을 벗어나는 법을 일러주겠다. 불행 벗어나는 법을 일러주겠다. 여러분이 길거리에 가다가 누가 아픈 사람을 보거나 참 길거리에서 얻어먹는 사람을 보면 안 됐다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안 됐다 그 생각이 나지만은 그래도 얻어먹는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한테 한 2만 원 줄라 그러다가 2만 원이면 된장찌개 하고도 남는데 그 생각이 들면 못 주잖아요. 그죠? 뭐 쬐끔 요만큼 볼 놨다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정부는 뭐 하는 거 저런 것들 좀 안 그리고 또 괜히 정부만 욕하고 지 빠질 구멍 싹 보고 빠져버린다고.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의 어려움을 같이 지 어려움만 항상 생각하고 지 고통만 생각하지 모든 중생과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갖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 뭐라 그러냐면 내 돈 내버려서 내먹고 사는데 근데 내 돈 내버려서 내먹고 살아도 골치 아프다고 머리 번뇌가 없는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도 골머리가 아프고 이건 왕도 골머리가 아프고 다 번뇌는 그냥 깨닫기 전에는 번뇌가 다 하기 전에는 절대 그냥 다 번뇌가 있어. 다 해서 조금 뭐 좀 더 번거로워서 되게 번뇌가 많으면 정신병자가 돼버린다고. 아시겠죠? 번뇌가 아주 많은 사람은 정신병자가. 그래서 나는 옛날에 저 김종회 박사라고 저 청량리 정신병원에 계시던 원장이셨는데 진주분인데 참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스님요. 도둑질을 했는데요. 한 번도 붙들리지 않고 도둑질을 갖다 평생 해먹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거 안 잡히더라도 그냥 가보를 받습디다 그래. 왜 그래? 어째 그럽디까? 정신병자가 돼서 들어왔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째서 그게 정신병자가 될 거 생각하니까 도둑질을 제일 처음 도둑질을 한 데가 누구 도둑질을 제일 먼저 했겠어요? 어? 제일 처음 도둑질은요, 좀 세밀하게 얘기하면 지 거부터 먼저 훔쳐요. 지 건데 왜 훔치냐 그러지만 사실은 몰래 쓱싹 하는 것이 지 거부터 먼저 훔쳐가 그 다음에 지 부모 거, 형제가 거 이제 형제가 훔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훔치는 것도 기술이 발달되면 여러 가지로 해. 그죠? 부모 걸 훔치는 데는 그냥 훔쳐가는 놈도 있거니와 애교를 떨어서 싹 빼가는 놈도 있고
그죠? 사기를 치는 놈도 있어. 사기 치는 놈은 어떻게 치느냐면, 엄마, 책을 갖다가요, 이거 비싸서 3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사실 15,000원밖에 안 하면 15,000원 싹, 그거 사기친 거지 뭐요. 그냥 전에 엄마가 덮어줬으니까 그러지 사기친 거죠, 그죠? 그렇게 훔쳐가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아주 어기장을 놔버려. 어떻게 놓냐면, 가서 사고를 치고 부모 보고 해결하라 그랬더라. 그 다음에 협박을 하는 놈이 있어. 협박 공간하면 나 죽어버릴 거요. 요즘에 그런 놈들이 많다 그래. 나 학교 안 가버릴 거요. 오토바이 안 사주면 나 학교 안 가버린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아이고 제발 학교나 가라 그러고 오토바이 좋은 걸 하나 사줬더니 그 오토바이 타고 나와서 그냥 사고가 나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그냥 평생 이제 불구가 돼버리는 사람도 있어. 내한테 그렇게 상담 온 사람이 2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렇게 훔치죠. 그러니까 지 부모한테도 공갈, 협박, 사기, 뭐 도둑, 뭐 다 해. 띠먹는 것까지 다 해. 그게 좀 발달되면 이제 난 조금 그 뭐 형제가 안 뜰 거래. 보증 좀 서주라. 응? 그 은행에 은행이 돈 보증 해서 빌려주지. 은행에서 안 빌려준다. 그러면 사실상 그 돈 형제간도 그냥 돈 주라고. 보증 서주지 말고. 그렇지. 형제간들 돈 이제 띄우고 형제간까지는 그래도 구속은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나무 돈, 친구 돈, 그 다음에 이웃 돈, 그 다음에 이제 그것까지 해가 안 되면 이제 바깥에 저는 별로 인연 없는 사람 돈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걸린다 마다 이제 경찰서 쏙쏙 들어가. 유치장에 쏙쏙 들어가. 그래, 나중에는 보면 전부 다 그게, 아주, 정말, 아주 가난한 사람이 돼 있고, 자기 스스로 그냥 아주 망가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스승들이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가만히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모습으로 갈 때는 그냥 가만히 두고서 너 그냥 망가져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건 정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 바라보니까 모두 착각하고 그러면서 고통을 스스로 만들면서 고통을 전부 다 딴 데서 잡고 되지도 않는 데서 그걸 해소하려고 그런다. 이를테면 무슨 우리 집에 부자가 되는 것은 뭐 때문에 부자가 될까? 묘자리를 잘 써서 부자가 됐다. 그러면 인도는 부자가 하나도 없어야 돼. 묘를 쓴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묘자리하고 부자 되는 거 상관없어. 조금 관계는 있어. 묘자리가 아니라 부모 유체를 정말 좋은 곳에 모시고 싶어서 그 부모 은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조금 효자의 복은 있겠죠. 그죠? 효자의 복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돈이 벌어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그렇지 않아. 그 인간은 달라. 그 아들이 내게 효순할 요런 인가로 온다고. 그죠? 내가 부모를 잘못시는데 나는 왜 돈을 못 벌까?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돈 버는 거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잖아. 우리가 이러잖아. 저 자식은 불효막심한 놈인데 어떻게 돈을 벌고 살더라. 인가가 좀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요즘에는 부모를 내버려도 돈만 벌고 살겠다 그러잖아. 그러잖아.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아주 정말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저게 고통인데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설명하고 붙들고 습관들이듯이 부처님께서
저렇게 하는 행동들은 모두 다 고통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바로 일러주는 것이 전부 술법이란 말이죠. 그건 대자비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대자비심이 있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번뇌를 다 해서 지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비심이 그런 방법이 없다 그러면 사실 자비심을 내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디로 기착시킬 것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서 충분히 모든 것을 다 해소할 수 있다. 그 방법을 당신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깨달음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그 내용이 바로 큰 자비심에서 비롯됐다. 그걸 대자비라 그래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나무 대자대비 구고군한 그러죠, 그죠? 고통과 어려움을 구해주는 분이다. 고통이 뭐냐? 번뇌를 구해주는 것이다. 번뇌를 구해주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부처님께서 평생 하신 말씀은 그 안에 우리 중생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앞에 전제를 하기를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신 적이 없다 그랬죠. 그죠?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비라 그런다고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만 살았다. 100%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 다 해주신 것인데 사실은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그것이 마치 그렇게 뭐 우리가 그런 걸 하고 살아야 되나. 부처의 말씀을 갖다 우리가 꼭 뭐 그걸 배워야 되나. 가서 복이나 빌면 됐지. 안 그러면 뭐 절에 가서 그냥 놀러 가세 그러면 됐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문제다. 또 어떤 사람은 이교도들이나 또는 전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아주 이기적이고 강백힌 사람들은 성인법을 갖다가 비난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건 굉장히 큰 위험이에요. 성인법을 성인께서는 왜 비난받아야 될 위치에 있지 않느냐 하면 비난받을 때는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았을 때는 비난받죠. 그죠? 그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 욕심들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 번뇌가 딱 떨어진 분들이니까 그분을 비난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평생 하신 말씀은 자비의 말씀이다. 그 지혜와 자비의 말씀이다. 요 두 개를 꼭 여러분께서 이제 그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전 전체는 다 우리 번뇌를 없애게 하기 위한 말씀이고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그 방법들,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들을 전부 다 제시한 내용이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뭐 상구보리 하중생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와중생,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겠다. 그 내용이 대장경 전체 흐름이에요.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절에서 부처님 말씀이 유통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 경전 하나도 유통되지 않는 곳, 여러분이 절을 가서 이 절이 뭐 제대로 된 절인가 안 된 절인가 내가 다녀야 될 절인가 말 절인가 그걸 구분할 때 경전 하나도 유통이 안 되고 말씀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전부 그런 데는 삿된 짓들을 해서 이 정법을 행하지 않으면 전부 다 삿된 짓 하게 돼 있어요. 바로 살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바로 살지 않는 것은 전부 삿된 거라니까. 바로 안 살면 다 삿된 거.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이 살해하면 정도하고 그래놨어. 삿된 것이 오면 바른 것으로 그걸 없애야 된다. 살해하면 정도하니라. 삿된 것이 오면 바른 것으로서 그걸 갖다 제도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평등이에요. 이 평등 그러면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를 잘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역사적으로도 이해를 잘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평등 그래 놓으니까 주로 이제 분배를 가지고 평등을 얘기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쌀이 한 대씩 다 똑같이 나누어지고 이를테면 배추도 한 포기씩 똑같이 다 나누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평등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안 돼. 사실 맞지 않아. 왜 안 맞느냐면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키를 평등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똑같이 세워놓고 큰 키를 자르고 자른 것을 작은 키에 붙이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도식적인 평등이지 실제적인 평등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해겔이나 또는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평등을 갖다 했지만은도 그런 평등은 이 지구상에서는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진실과 거리가 먼 평등이다. 근데 그러면 미국처럼 지금 우리나라처럼 잘 먹고 사는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잘 먹고 살고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이 꼬라지가 그러니까 못 먹고 살아라. 이게 평등이냐? 그것도 아니야. 그럼 도대체 평등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결같이 평등을 얘기하는데 평등치 못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갖다 먼저 부처님께서 보신 거예요. 평등치 못한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등하지 못한 원인. 그 말씀은 이제 현상적인 얘기고, 평등치 못한 것은, 전부 다 요거 지 욕심에서 나와. 근원이 본인한테서 나와. 근원이 본인한테 나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아상이 있어 지가 잘났다고 생각해. 지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따라서 노는 생각을 갖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등이 이룩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면 내 번뇌와 내 욕심이 떨어질 때 가능한 얘기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부처님께서 평생 사시면서 우리 이제 그 승가의 그 스님들은 평생 사시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가. 그죠?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요 옷 몇 가지, 밥그릇, 뭐 이런 몇 가지예요. 그래서 그 외에 세속 사람들도, 세속의 제자들도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을 제해놓고서 모든 사람과 나누겠다라는 이 생각을 갖는 근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내 욕심이 사라져야 그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대전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이를테면, 벌레 한 마리, 지옥 중생, 천상 중생 할 것 없이, 생명의 근원에 있어서는 다 똑같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생명의 근원에 있어서는 한치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 지금 뭐 대통령이나 또는 아주 길거리에서 얻어먹는 사람이나 생명의 존엄성에 관해서는 한치의 틀림이 없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따라서 본원적으로 차별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래서 사계급 제도도 그 맞지 않다. 그거는 제도이고 형식일 뿐이지 전혀 안 맞는 얘기다. 그래서 아주 우바리 존자 같은 그런 아주 천민 출신도 그대로 똑같이 대접했고 왕족도 브라만도 똑같이 대접했고 성단 안에서 그 어떤 계급도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 설법에서는 차별법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차별법이야. 왜 차별법이면 처음 교주부터 메시아니까 하나님의 또는 신의 독생자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차별이잖아요. 그죠? 불교는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부처님하고도 차별이 없어. 부처님하고도 무차별이에요. 단지 우리가 중생들의 차이가 나는 거야. 업이 조금씩 달라. 어떤 사람은 사과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좋아하고 뭐 그렇다 그러면 그런 좋아하고 또 조금 더 가질 수 있고 이런 차이는 있어요. 키가 크고 작고는 이런 차이는 있지만은도 본질적으로는 차별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부처님 평생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평등지예요. 그래서 그걸 평등지라고 해요. 지자를 붙이는 지예요. 모든 것은 부처님법은 평등하게 된 것이지 차별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얼마나 대평등입니까? 모든 중생은 다 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기독교에서 모든 백성은 다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돼버리잖아. 하나님이 문제가 생긴다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분이니까. 이게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독생자 그랬죠, 예수님을. 예수님 독생자이시니까 외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외아들이야. 하나님의 외아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들이 없죠. 다른 사람은 절대 아들이 안 되겠죠. 하나님 아들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밑에서도 평등을 못해. 무엇은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님께서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평생 사시면서 그렇게 대도인이셔도 제자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러질 않았어. 당신도 제자들하고 똑같이 살았어. 당신이라고 특별한 대접을 받고 특별하게 무슨 뭐 모셔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무슨 뭐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 똑같이 당신도 제자들하고 똑같이 글식 나가시고 어두우시면 먼저 그 절에 부처님께서도 젊으실 때 연세 드시면 어디로 다리가 아파 못 나가시는 분 있잖아요. 거기 제일 먼저 논아드리시고 그 다음에 몸이 아파서 못 나간 분, 부처님 직접 논아드리시고. 또, 그 절 앞에 거지들이 많아. 그 스님들은 나가면 공양을 잘 줘도 거지들은 안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 앞에서 또 스님들한테 얻어온 거 얻어먹으려고 또 이제 쭉 거지들이 앉았어. 그러면 이제 또 거지들한테 또 다 논아주시고. 직접 당신이 그 매일 하셨다. 그렇게 하시면서 당신도 똑같이 갔다 오시면 이제
대가사 이거 벗으시고, 이제 당신이 손발 씻으시고, 이 발도 요렇게 그 맨발로 갔다 오시잖아요. 인도는 전부 다 맨발로 다니시니까. 갔다 오시고, 그러면 손발 딱 씻으시고, 이제 대가사 벗으시고, 손발 씻으시고, 딱 가보자고 앉으셔서 깨끗하게 공양하시고, 당신 공양 그릇도 당신 직접 다 닦으시고. 나는 부처님의 그런 그 전기를 처음 읽을 때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 처음에 우리 생각할 때 막, 저 위에, 어디 우리 보이지도 않는데 저 위에 계신 줄 알았거든? 근데 촥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야, 이런 성이 계셨나 하고. 부처님 막 신처럼 받들어버리고 그러면 부처님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다고 그냥 니나 내나 맘먹자 그러면 또 안 돼요. 응? 가장 우리들에게 위대하면서도 위대한 이유가 무슨 치장되고 위장대가 좌우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당신이 자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이 번뇌를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고 항상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차별로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바라문들은 차별이 많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자 바라문족은 저 브라만천에 자제천에 제일 자제천에 신의 머리로부터 나왔으니까 제일 대접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 왕족들은 전부 다 옆구리로부터 나왔으니까 그 다음 대접받아야 되고 평민들은 허리로부터 나왔으니까 그 다음 대접받아야 되고 노예들은 발로부터 나왔으니까 좀 짓밟혀도 되고 불가촉 천민들은 그건 사람도 아니까 그건 자제천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냥 어디서 굴러다니다 온 거라 그냥 가다 그냥 발로 툭 차버리고 그냥 사람을 죽이고서도 살인도 안 되고 그 차별법을 아주 그냥 지독한 차별법을 얘기했잖아. 기독교 같은 경우도 차별 많이 했죠. 네?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돌아오니까 십자군 전쟁 나갔던 사람들은 질병에 전투원하라고 부상당하고 거의 다 죽고 돌아오니까 가족들은 패스트가 번져가지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냥 다 죽고 있는 거야.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이건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니까 마녀들 때문에 그랬다. 그 마녀가 뭐냐? 그거 물어보니까 이게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다.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동경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불이 그렇게 막 전 동경이 다 타고 있으니까 일본 놈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 지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조센진 때문에 그랬다고. 막 그 불나가 있는데 그냥 칼 들고 니본도 들고 다니면서 조선 사람 그러면 다 죽였다고. 그 정신 이상 상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마녀들이라고 하는 것이 제피에서 화행당한 사람이 주로 14살, 15살 먹는 애들이라고, 여자애들이라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밑에서 불을 떼서 그냥 태워서 죽여버렸다. 그냥 차별이지, 그죠? 그런 걸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불교를 안 믿는 놈들은 혼을 내라. 왕들 보고 그런 얘기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왜? 인도 그때 당시 16개국 가운데 부처님 살아계실 때 8개국이 8개 나라가 그 중앙의 핵심에 큰 나라 8개가 전부 다 부처님 제자가 된 나라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교도들은 왕 그대가 이교도를 싹 다 쫓아내시오. 그런 말씀 경전에 요만큼이라도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없어요. 그런 말씀 없으셔요. 모든 중생을 자비스럽게 봤지 불교를 안 믿는다고. 우리 이제 내가 조선시대 때 유교를 내가 비판을 하면 유교가 얼마나 쫄대기가 돼버렸는지 불교가 불교 국가인 신라 통일신라 있지 않습니까?
통일신라 거의 500년 하고, 예, 고려 거의 500년은요. 500년은 사상, 우리나라가 그 만들어진 이후로 사상이 가장 발달했을 때야. 왜 그러냐면, 그때 천년을 불교 국가를 했거든. 그런데 천년을 불교 국가를 하면서 불교가, 왕이 전부 다 불교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와 도교를 갖다가 하나도 배척하지 않았다고요. 배척한 적이 없어. 그게 불교 국가일 때는 유교, 도교, 철학, 다른 철학들이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효의 아들 설총은 대유학자야. 고려시대 때도 유교와 도교가 고려에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학자들이, 이를테면 큰 학자들 같은 경우도 또, 유교의 대학자들도 정치에 높은 자리에 다 있었고, 지금 저놈이 유교니까 쫓아내야 된다고 고려사에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 있습니다.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다 평등하게 보고, 다 다른 철학들도 그게 다 일가견이 어느 부분 있다라고 다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의 가장 위대한 또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그 부처님께서 그 법문을 하시면서도 절대 다른 건 쓸 데 하나도 없는 거니까 뭐 그런 건 믿지 마라 욕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당시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그걸 해가지고는 당신들이 조금 안정되고 의지는데도 번뇌가 다 없어지지는 않아. 그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다. 그 번뇌를 없애고 고통을 없애고 행복하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따라서 해봐라. 불교도가 되건 되지 않는 그런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건 수행을 해서 너희가 행복해지느냐 안 행복해지느냐 그걸 가지고 논했지, 네가 우리 소속이다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소속을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불교의 그런 위대성을 갖다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아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 평등하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세 번째죠? 여기는 세 번째지, 여기가. 네 번째는 비폭력이에요. 나는 내가 불교를 믿으면서 뿌듯하고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란타 대학에 가서는 한편으로는 울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텁텁했어요. 왜냐하면 회교도들이 거기 스님들을 10,000명을 한꺼번에 살상을 했거든. 아무도 반항하지 않는 스님들을 갖다가 그대로 다 10,000명을 그대로 다 그 자리에서 다 죽였어요. 무슬림 국가가 되면서.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그 어디서도 불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거나 불교 국가 된 뒤에 비불자들에게 폭력을 가거나 불교 국가가 된 뒤에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다른 나라를 갖다 전부 다 불교로 개종하는 거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폭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설사 내가 죽더라도 남에게는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불교의 원칙이에요. 설사 그 자리에서 내가 폭력을 당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게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들은 일관되게 역사 2600년 동안 일관되게 집단적으로 불교인들이 폭력을 행사해가 다른 나라 사람을 죽이고 점령하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들 속에 분노심이나 삼진치 삼독심이 있죠. 그죠? 분노심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날 때 다른 생명을 전부 다 위협하고 다른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게 인과가 돼서 돌아와서 또 우리의 생명을 죽고 죽이는 그런 윤회 고리를 만들기 때문에 내가 설사 죽는 한이 있어도 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손치더라도 나는 죽음을 당하면서도 원망심을 일으키지 않고 이것으로서 악연의 고리를 내가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잘해요. 여러분 요즘에 들어 귀신 얘기 그 옛날에 전설에 보면 귀신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귀신에 무슨 귀신이 제일 많았디요? 여자 귀신. 무슨 귀신이 제일 없었디요? 스님 귀신. 스님 귀신은 없어. 머리 싹 깎고 가사 있고 히히 하는 귀신 하나도 없어. 그죠? 그거 없어. 왜 없느냐? 항상 원결을 푸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원결을 지우질 않아. 그 원결 푸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영감님이 좀 예민이 있다고 뭐 말 입만 열면 빌어버릴 영감님 쪼쪼쪼 그 골치 아파. 전에 다니면서도 그랬었는데 영감 그 조그마한 영감 그 뭐 원망도 하나 못 풀어가지고 뭐 큰 원한이 닥쳐오면 큰일 나겠잖아. 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좁히면 말이죠. 질투심이 일어나고 분노심이 일어나고 폭력성이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고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나서 이 마음이 좁아지면 정말 뺑댕이가 돼버려. 뺑댕이 알죠? 젓갈 담는 뺑댕이 알죠? 뺑댕이가 돼버린다니까.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형식, 모양이 없기 때문에 넓히면 한량없이 넓어져. 그 넓힐 때 보면 지 새끼한테 할 때는 엄청 넓더라고. 그죠? 그 콩나물 사느라고 콩나물 할머니한테 500원어치만 주시오. 그러니까 500원어치 할머니가 덜덜덜 해가지고 조금 더운 거로 더 주네 하고 줬는데 그것만 준다 이거 푹 빼가지고 500원어치 더 가져가 버려. 그렇게 해가지고 500원 남기고 그렇게 했던 걸 갖다가 자식한테 줄 때는 그냥 300만 원 등록금 아무것도 없이 줘버렸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그래. 마음이라는 것은 넓히면 엄청 넓어질 수 있는 거지만 좁히면 아주 좁아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좁아지고 난 뒤는 이제 영감님이 좀 믿게 보였다 그래 마음이 좁아졌다 그러면 전에 좋게 보이던 것도 전부 다 믿게 보여. 좁아지고 나면. 왜? 그냥 부딪히니까.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의심이 일어나고 분노심이 일어나면 그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지만 괴로워. 영감님은 두 번째 괴롭고 지가 괴로워. 그러니까 지부터 괴로워서 죽는 일을 왜 해? 진짜 보복을 하려고 그러면 지가 마음이 넓어져서 지가 안 괴로워야 될 거 아니고 그죠? 그러면 마누라는 마음이 넓지거고 영감이 좀 애를 미긴다 치더라도 애 먹을 사람이 안 먹으면 지 혼자 그러다 마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렇게 거꾸로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다. 상대가 허드지 말든 냅둬. 좁아져서 지가 빨딱거리면 지만 괴로운걸? 자, 폭력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한 게 폭력이라는 것은 자꾸 가장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살생도 나올 수 있고. 그죠? 부정 계열 첫 번째가 살생하지 말라. 폭력이라는 것은 가장 심한 계율 파괴예요. 따라서 이 폭력이 행사되지만 이건 이미 종교를 이미 떠난 거예요. 폭력은 만약에 종교가 이번에 알카에다나 또는 탈레반 같은 경우가 어떤 명분으로라도 저것들이 살아나려 그러면 사람을 납치하고 죽이고 하는 상황을 안 만들어야 됩니다. 납치하고 죽이고 하면요, 거기에는 분명히 그의 엄청난 보복이 또 따라요. 그러니까 보복을 몇 번 반복시키고 나면 저것들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서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보복을 해버리면 시원할 것 같죠, 그죠? 안 시원해. 미국 놈들이 지금 힘이 세니까 막 까불면 가서 두드려버리잖아. 두드려버리니까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나? 와서 세계 무역 센터 빌딩 그냥 비행기를 납치해가 가 들이받아버렸잖아. 그러니까 3천 몇백 명이 죽었죠? 미국이 충격받은 것은 그게 미국이 강하다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을 안 받는, 강하건 물러건 간에 인간을 다 받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거 지금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뻗뜯으면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폭력으로. 폭력이라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폭력과 폭력의 계속 반복이거든요. 한 200년 전에 또 영국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싸움하고 뭐 계속 싸움을 해놓으니까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싸움하는데 이골이 났어. 안 싸우면 심심해. 그 어떤 정권이 들었어도 전부 다 총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그냥 테러해버리고 그게 습관이 돼 있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도 아이들한테 인내심이 약해가지고 화를 뻘컥뻘컥 내가지고 자꾸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면 아이도 폭력성이 자꾸 자라나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불법은 절대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폭력이나 무력을 또는 완력을 사용해서 한 나라를 갖다 점령하면서 다시 불법을 전부 다 하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핫바지론을 내가 자꾸 주장을 해요. 핫바지. 좀 부처님 말씀 걷다 비오면 좀 죄송하지만 핫바지 방구 새는 식으로 법이 좋아서 언제 그거 들어간지도 몰라. 대도인들이 정말 바른 말씀을 해주시고 행동이 반듯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다 초청해 가가지고 법문 듣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다 그렇게 했어. 한국에도 불교 들어온 거 그렇게 했단 말이죠. 2차전에 순교 얘기하니까 막 그냥 불교가 폭력을 뭐 한 것 같지 그렇게 아니에요. 2차전은 불법을 갖다 신라에다가 이렇게 이게 너무 좋은데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데 2차전이 스님입니다.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이걸 공부를 안 하니까 정부에서 그걸 못하게 막으니까 왕도 좋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차전이 스스로 순교를 갖다 자임했어요. 그런 식으로 했지 무력으로 그렇게 한 적은 없다. 불교 역사상 불교를 앞세워서 불교는 될 수 있으면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하고 서로 평화롭게 살게끔 자꾸 서로 조정을 해주려고 그랬지 절대 전쟁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부처님 말씀에도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상 부처님께서 행동하신 부분에는 거기에 인과를 항상 설파하셨어요. 이제 물론 이거는 교리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교리에 나오는 얘기인데 왜 이 얘기를, 물론 그 사실 자체가 그렇고 사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실 그대로 얘기하신 것이긴 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이를테면 누가 신이 복을 줘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농사를 안 짓는데 알곡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꽃이 안 피었는데 과일이 달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들을 갖다가 또 본인들이 내가 복이 있고 없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부처님께서는 그 원인을 말씀하셨고, 또 그런 원인과 그런 조건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왔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 그거는 뭐 몇 자리를 잘못 써서 그렇게 됐어, 또는 무슨 뭐 신이 벌을 내렸어, 또는 무슨 뭐 조상이 끼었어,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원인이 무엇일까? 그럼 무슨 조건들 때문에 그게 또 결과가 이렇게 와버렸을까? 항상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신 설법하신 내용을 전부 보면 인과에서 벗어난 게 없다 그 말이죠. 인과에서 벗어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 어떤 고통이냐? 그것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그것의 원인이 싹틀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그걸 전부 정리를 해주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받았지만은 지금부터는 이걸 끊으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의사들도 가면 그렇게 하자는 거죠. 간암이 걸렸다. 간경화가 왔다. 술을 한 40년 먹었다. 그럼 당신 술이 원인이 돼서 지금 간경화가 왔소. 그러니 술 먹지 마시오. 그러고 이제 그러면 원인은 제거된 거죠, 그죠? 근데 거기다 술 먹어버리면 이제 더 이제 난리가 나니까 원인은 제거된 거니까 지금 결과 나와 있는 것이 다시 이제 원인이 돼서 이게 죽을 거냐 살 거냐 이 얘기가 또 전개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그 간 경화가 온 그 원인을 가지고, 술을 이제 그 앞에 원인을 끊었으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결과의 원인을 가지고 다시 그걸 이제 어떤 조건으로 회복시켜 줄 것인가. 그와 같이 우리가 끊는 것을 우리는 참회라 그래요. 좋지 않은 인과가 오는 것을 끊는 것을 참회라고 한다. 그래서 꼭 말씀하실 때 인과를 꼭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 있잖가?
요건 떠드장 같은데 요장 같아요. 이건 나중에 보세요. 부정에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 구분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는 요의, 불요의. 요의와 불요의를 나누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럼 요의는 뭐고 불요의는 뭐냐? 요의는 바로 깨달음 자체를 얘기해요.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요의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이 사람은 지금 바로 깨달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겠다. 그 여러분들 또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그 색적시공, 공적시공, 색분리공, 공분리색, 수상행시, 역부시, 사례자기 쭉 이렇게 얘기하면 모른단 말이야. 거기는 번뇌가 떨어진 법을 바로 얘기한 거니까 모른다고. 그렇게 화엄경 같은 경우도 요인데 그건 법신에 관한 얘기예요. 깨달음을 이루어서 번뇌가 다해서 바른 것이 이루어지고 번뇌가 다하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게 전부 다 생각하시는 게 전부 다 바른 법이에요. 바른 법이라는 건 뭐냐면 전부 다 사실이고 전부 다 번뇌를 떠나게 해주는 처방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요의를 다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불요의를 얘기한다고요. 불요의 가운데 제일 우리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불요의가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부처님 당시 때 빈비사라 왕이 있었어요. 그 아들 아사세가 있었어. 아사세가 20살에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됐어. 왕이 됐는데 아버지를 죽인 것이 누구 때문에 죽였냐면 부처님 사촌인 데바다타 때문에 죽게 된 거야. 데바다타가 아사세한테다 뭐라고 자꾸 쏘삭거렸냐면 아사세여, 그대의 아버지는 내가 전생을 보니까 그대의 아버지는 전생에 그대를 죽인 사람이다. 어떻게 죽인 사람이냐면 아사세가 전생에 수행자였는데 죽였다. 그러니까 아사세가 죽으면서 전생에 죽으면서 내가 당신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신에게 보복하리라.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빈비사라 왕은 아사세가 큰아들이니까 왕으로서 왕제로서 키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영조처럼 사도체자처럼 좀 엄격하게 막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맨날 아사세가 만날 생각할 때 내가 맨날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신하들이 아닌가 보다. 항상 너무 엄격하게 하니까 왕이. 그런데 이제 그따 대받았다가 자꾸 이제 불을 지폈다고. 전생에 당신 수행자였는데 빈비사라 왕이 죽이고서 빈비사라 왕으로 태어나서 당신에게 보복하리라. 그러고 태어난 자식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지금 보복을 해야 된다. 부처님 법은 틀리죠, 그죠? 대받았다. 그래가지고 20살인가 쿠데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칼로서 직접 죽이려니까 좀 그러니까 감옥 속에다 가둬놓고서 물 한 방울도 안 주고 굶어 죽게 해. 어머니가 살짝 몸에다가 꿀을 바르고 여기다 미숫가루를 바르고 요 목걸이에다가 그 물을 갖다 담아서 하루 한 번씩 매내할 때 살짝 먹이주고 그러니까 안 죽었잖아요. 보름 지났는데 가서 보니까 안 죽었거든. 그게 누가 뭘 갖다 줬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오는 사람 없고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래야 하루는 아사세가 그 서 있다가 어머니 오는 것을 갖다 검사를 하니까 여기에 미숫가루 다 바르고 물이랑 갖고 오거든. 그냥 그 자리에서 칼을 빼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그런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배신들이 전부 뜯어말려.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은 그때까지 역사에 기록된 사람이 3사람이 있었답니다. 있지만 어머니를 죽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제발 어머니 죽인 첫 사람이 좀 되지 말아달라고 막 대신들이 붙들고 칼을 붙들고 막 어떤 사람은 칼
이 칼날을 붙들고 하다 손에 피가 나고 그렇게 해서 겨우 화가 이제 가라앉았어.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 강범해라 이거. 어머니도 나중에 그 감옥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아들한테 그렇게 감옥 속에서 죽습니다. 죽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아사세가 왕이 되었어요. 그게 여러분 인도 성지순례 가보면 그게 왕사성이에요. 그 법화경 설법하시고 중림정사 바로 옆에시고 중림정사에서 왕사성이 이렇게 법화경 설하신 곳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목에 빈비사라 왕이 갇혔던 감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사세가 이제 한 5년, 6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왕권을 잡고 어머니도 죽고 그렇게 어머니도 그냥 말라 죽었어. 합병으로 죽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제정신이 좀 돌아와서 보니까 왕권을 잡은 것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됐구나. 저녁마다 이제 그게 괴로워서 잠을 못 자. 너무너무 괴로워. 잠을 못 자고 이제 맨날 그냥 엎적지자 그냥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이제 왕이 그래. 젊은 나이인데 이제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어느 날은 괴로워서 그냥 누가 그 나라에 아이들이 지나가다 아버지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아이 저거 쳐 죽이라 그래. 아버지 소리만 들으면 그냥 막 아버지 죽인 것이 떠올라가지고 죄스러워가지고 어머니만 그래도 그 나라에는 명령을 하기로 어머니와 아버지 소리를 절대 아무도 내지 말라 그랬어. 그렇게 내가 터질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 이상이 될 정도가 됐어. 그래 이제 데바다타가 이제 데바다타가 죽고 난 뒤에 이게 이제 내가 데바다타한테 잘못 쏘갔구나.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부처님한테 온다고. 부처님한테 오시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저히 부처님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말이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고 제가 왕이 됐어.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머니도 죽일 때는 죽여야 되고 아버지도 죽일 때는 죽여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사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여서 왕이 되면 됩니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죽었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을 괴로움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딱 아사세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죠. 그죠? 아사세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위로로부터 그 이제 간이 훌컥 뒤집어져서 정신병이 나고 죽기 직전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위로 법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나도 가끔 가서 사주를 봐줘. 어떻게 봐주냐? 저 사람은 안 봐주면 까딱하면 죽겠다. 그렇다고 여러분 죽을 것 같이 해가지고 와서 봐달라 그러면 안 돼요. 아주 저 사람은 꼭 거기에 목매달고 있다 그럴 때는 내가 이제 얘기를 해줘.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지금 그거 아니면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 빌어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해줘. 부처님법은 한 10%처럼 양념으로 붙이고 90%는 삿된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애한테 약 먹이려고 그럴 때 그래도 뭐 좀 달짝지근한 걸 많이 발라가 먹이잖아요. 그죠?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아주 바로 약을 먹이면 이 사람이 컬컥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너 이놈 그럼 무간지옥 간다. 무간지옥 가거든. 무간지옥 간다 그래 벌써 그러면 아사세 그 자리에서 칼로서 자기를 자살해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그 죄라도 이제 안 범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이제 그렇게 참여를 하잖아요. 그죠? 참여를 했으니 그 이상은 거의 이제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갖다가, 백성들의 아픈 사람, 그런 사람을 갖다가 당신이 참여하는 의미로서 다 구제하시오. 그러니까 아사세가 그렇게 이제 해서 백성들을 위하는 왕이 됐거든. 그럴 때도 이제 그런 얘기는 불효야. 뜻이 완벽하게 드러난 게 아니고 그때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위로하거나 한 단계 조금 높여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이 견해를 잘못 갖고 있어서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게 그 사람 견해를 잘못된 걸 깨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 또 많아요. 그게 불효의견이에요. 요의라는 것은 이미 완성된 얘기 그런 뜻이고, 불효라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얘기, 그런 얘기예요. 어느 농부가 와서 시비를 걸었어. 부처님 나무 밑에 앉아 계시니까 뭐라고 시비를 꼭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아. 수행자시여, 나는 말이죠,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데 그대는 나무 밑에 푹 앉아가지고 놀면서 먹고 사시오. 그랬다고. 말인즉슨 그래. 아주 경전에는 그래도 좀 근사하게 기록을 해놔도 그냥 그걸 요약하면 그런 얘기야. 나는 씨 뿌리고 죽도록 김매고 그름 주고 배배해가지고 찧어가지고 그렇게 개우 먹고 사는데 당신은 보니까 나무 밑에 그냥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 난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데 당신은 뭐고 먹고 사요? 그렇게 물었어.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쓰러져 하시는 말씀이, 그대여, 괭이는 어디서 사오는가? 괭이요? 그럼 대장간에서 사오죠. 당신이 그럼 괭이를 만드는가? 나 괭이 만들 줄 몰라요. 거기 가서 사옵니다. 뭘 주고 사오는 거? 내가 지은 농사 지은 쌀을 주고 사옵니다. 그럼 옷은 자네가 해입는가?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안 해요. 저 배 짜는 사람한테 가서 사옵니다. 뭘 주고 사오는 거? 쌀을 주고 사옵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나는 거기서 사오더라도 농사 지은 걸 주고 갖다 안 사옵니까? 그러면. 그래. 근데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가 농사 짓듯이 나는 마음의 농사를 짓느니라. 마음의 농사를 짓느니라. 내가 농사를 짓지 않지, 너희들 같이 농사 짓지 않지만도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바른 법을 일러주고 나는 그 대가로 너희들에게 쌀을 얻어먹느니라. 그러니까 그럼 마음 농사를 진짜 짓습니까? 마음의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래서 그 수행법이 이제 그래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사람이 해온 걔네들이 좁아서 걔네들을 갖다 이해할 수 있게끔 좀 넓혀준 거지, 그거 했다고 번뇌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 요의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아암경 속에서도 이를테면 무슨 육방예경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마치 정초가 되면 1월 1일 해 뜨는 거 보러 간다고 이런 데 난리잖아요. 그죠? 향이라면 가자, 어디로 가자, 그냥 추워서 달달 뜨면서, 그래, 나 저 사람들 뭐로 가나. 해 뜨는 걸 보고서 뭐 하요? 그러니까, 소원 빌려고요. 해가 소원 들어준답디요. 모르겠는데요. 그 남 가니까 그냥 덩달아 우르르 몰려가고, 또 장사꾼들한테 또 한번 휘둘리고, 그렇게 가거든. 육방예경에도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동서남북을 보고 절을 해. 동서남북을 보고 절을 해. 그리고 하늘 보고 절을 하고 땅을 보고 절을 하고 여섯 군데를 보고 절을 해. 절을 하니까 뭐 땀시 그렇게 절을 하요? 그러니까. 별 것도 없고, 하여튼 누가 그렇게 동서남북을 보고 절을 하면 좋다 그래서 부지런히 합니다. 우리나라 그런 사람 많아요, 볼자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동쪽을 보고 절을 할 때는 어머님, 아버님, 조상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절을 하고. 에? 또 남쪽을 보고 절을 할 때는
이렇게 저는 하면서 스승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6가지를 그렇게 의미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부지런히 부지런히 습관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럼 마음이 착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번뇌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좀 더 그렇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좀 더 선한 마음이 되게끔 만들어준 거지. 그 사람한테 그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오. 그 말에 바로 깨달아버리지. 그렇게 하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이 아득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편법들을 부처님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부처님 경전을 볼 때는 바로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승이 그걸 구분을 해주면 우리 목령경 같은 목령경이나 부모 언중경 같은 경우도 그건 방편법이에요. 요리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에게 부모 은혜를 깊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번뇌가 사라지지는 않거든. 깨닫지는 않아.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부모만큼 은혜로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주신 분인데 부모 은혜를 갖다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의와 불여의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법을 항상 해 주셨다. 이제 이런 원칙들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란 말이죠.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다음 주는 큰 사건을 얘기할 거예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다음 주쯤은 이제 열반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한 것과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도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이 있으면 해요.